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의 그 영광 중에 함께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국한적으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임재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타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도 바로 그런 주님의 재림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이 4절의 표현은 결국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영광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재림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잡아야 될 텐데 그와 반대로 땅을 향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곳을 향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죄악들을 다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끊어라, 중단해라. 또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이제 벗어버려라. 8절에도 가보면 나오죠.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7절에 보면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땅에 있는 지체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지진으로 인한 그런 많은 그런 재해를 입기도 했지만 그런 뒤숭숭하는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이단 숭배의 문제, 그런 위험들이 항상 이 골로새 교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그들보다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그분의 우리의 창조자며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육신의 삶을 죽이고 진정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3장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과 정욕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또 9절에 서로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앞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얘기한다면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는 그런 말들, 언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이런 것에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했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전에 죽어있는 상태에 행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고 9절에 보면 벗어버려라. 그 사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닮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닮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을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죄인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는데 그 모델을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잡았다는 거죠. 제2의 창조 또한 영적인 이 변화, 거듭남, 이 창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 창조 때라든지 예수님을 믿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동일하게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 그런 존재가 됐다. 거기에는 10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변화와 새로워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10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에까지. 이 말은 지식에 이르도록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지식에 이르도록.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뭐 어떤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지식,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4장에도 가보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식에 이르도록,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갖고 있는 어떤 경륜, 비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이 앞에 1장 27절에 가보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뭐예요? 그 감추었던 비밀을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도들을 안에서 성도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들만이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오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똑같습니다. 늘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목회자가 어떤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교라든지 이런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지식들을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뭐 이게 쉬운 말들이 아니고 많은 해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목회자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과 그런 훈련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과 그런 배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는 더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들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평생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려면 이렇게 해서 고치고 이렇게 수리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지식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특별히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막 단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풀어주면 뭔가 다른 세계의 다른 영역의 뭔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그 신앙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어떤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감추었던 것들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걸 알게 하도록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그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씀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저희들도 성경을 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감동과 은혜들을 또 정리해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입는 것이지 우리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막 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목회자는 막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막 목회자를 따르고 숭배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에 대한 지식이 더 서로 그런 지식들이 모여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누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들만이 특별한 계시와 자기들만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과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인 것인 양 바라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욕심과 탐욕과 거짓말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예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를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사절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거듭나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한순간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내 인생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면 얼마나 편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돌아보면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많은 것으로부터 또 가서 싸우고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의 힘으로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그것을 벗어버리고 또 싸우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거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런 악한 행위들과 말과 이런 언행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삶을 하루하루 그 믿음을 쌓아갈 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변화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운 믿음의 과정 속에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그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도 거뜬히 이 땅에 있는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아버지 존재로 거듭났사오니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위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전에 행했던 옛사람들과 땅에 있는 지체를 아버지 죽이게 하시고 이젠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모든 부정한 것들과 또 악한 것들과 또 정욕과 탐심과 거짓말과 비방과 많은 아버지 유혹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주여 아버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주여 진리에 이르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영광과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버지 변화가 저희들 속에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